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와 경제와 또 물질과 사람과 습관에 얽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얽매여서 한숨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이 육신의 삶이 고난이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은 이 육신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이 살아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이 육신도 축복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신도 살리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서 이 육신을 다스리기도 하고 절제도 하고 또 성공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영이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겨야 다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이 썩어질 육신, 이 욕심 이것만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머릿속에 집어넣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온전하게 해야 되고 생각을 육신의 것만 생각하면 육신이 잘 될 것 같지만 참 자유로움 누리지 못하고 억압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면 그 영을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참 개구장이니까 맨날 말이죠. 말썽 부린다고 혼내고 맨날 구박하고 그랬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 저 길거리에 저 그지 봐라 그지. 너 그지 된다.
뉴스에 범죄자가 나오면 저거 봐 저거 너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범죄자가 된다. 너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저렇게 깡패 된다. 자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깡패 됩니까? 저 공부 안 했는데 목사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말이죠. 그걸 보고 야 이렇게다가 저 초등학교 1학년 인생을 망가뜨리겠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기도하는데 집사님 아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참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줬대요. 그 소리를 듣고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남자가 말이지 저렇게 말썽도 좀 부리고 그래야 뭐 세상을 알아가지 그러면서 말이죠 그 아들을 보는데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목사님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말썽을 부리는 거를 다 덮으면서 용서를 보여주고 또 화해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짜 그분이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생각을 잘해야 나도 성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이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려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비록 못 따라가요. 하나님 때로 못 살아가요. 그래도 이 마음으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왜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영의 생각을 해야 그 결과가 축복이고 좋다 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길을 가기도 하고 평안과 축복의 길을 가기도 하는 거예요. 육을 생각하면 사망이에요. 영을 생각하면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만 자꾸 생각해요. 내가 뭘 먹을까?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돈을 벌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육신이 말이죠. 이 장막이 무너지듯이 확 죽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육신이 죽을 때 본인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어도 이 썩어질 육신이지만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셨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말이죠. 육신의 생각에 몰입되어 있으면 그 육신만 생각하다가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생각하기보다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영적인 일이에요. 육신적인 일인 것 같지만 요즘 말이죠. 전국에서 칼부림 사건이 12건이 났대요. 묻지마 살인. 아니 생각도 없이 말이죠. 칼 들고 나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저런 못된 인간 말이죠. 저런 인간은 찢어 죽여야 돼 말이죠. 그건 다 육신을 보는 그런 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말이죠. 지금 범죄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놈만 나쁜 놈이 아니란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해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하게 하고 남도 축복받게 하고 나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이신 하나님의 거기 마음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열심히 육신으로 뭔가를 찾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다. 그거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뛰어나다. 내가 당신보다 똑똑하다. 그게 다 육신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짓을 말이라 해도 말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말이죠. 나중에 돈 때문에 싸우고 말이죠. 나중에 권력 인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다 육신의 이익만 생각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영으로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해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 영혼이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영혼이 정리가 착 돼야 되는데 이 영혼은 말이죠. 혼란한데 말이죠. 육신으로 뭔가 자꾸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하려면 해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깨워주세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을 의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육신이 깨끗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시고 거룩하다,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말이죠. 육신이 마치 온전한 것처럼, 육신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가장 충만하고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도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육신만 보면 안 돼요. 영혼의 의로움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육신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교회 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 그거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의롭게 하시고 그 더러운 육신, 천한 육신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래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요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 이 육신이 뜻대로 못 살았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육신을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어도 여러분 우리 육신이 언제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말이죠. 이 육신이 말이죠.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데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의롭게 하시고 그 영을 보시고 그 육신을 축복하시고 그 육신을 영생을 얻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얻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혼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 살아서 똑바로 살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기도할 거예요? 언제 똑바로 살아가지고. 똑바로 못 살았어도 하나님이 이 영혼을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지만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영을 보시니까. 그래서 말이죠, 교회는 육신만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이 육신만 바라보고 말이죠,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나쁜 놈과 좋은 놈을 나누고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육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귀한 영혼을 보는 거예요. 저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 영혼을 살리셨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그 영혼을 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축복이 되고 나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그냥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남의 육신만 보고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육신이 부족해도 좀 허물이 드러내도 하나님이 나 같은 허물이 있는 사람을 구원했듯이 저 사람이 저렇게 허물이 있는데도 십자가에서 저 사람을 구원했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이죠, 평안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육신 덩어리는 말이죠, 부활하기 전까지는 항상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만 자랑하면 남도 괴롭고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육신만 바라보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아이고 내가 똑바로 못 살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나오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똑바로 못 살았어도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내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맨날 말이죠, 나는 똑바로 못 살았는데,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를 예수 믿겠어요? 육신은 어차피 죄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육신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말이죠, 바라볼 때에 육신만 바라보면 한심스러워요. 그런데 말이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저 영혼이 말이죠,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볼 때 말이죠, 육신만 바라보면 답답하고 말이죠, 왜 저렇게 승질 못했나 그러지만, 그 영의 눈을 바라보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는데 말이죠, 육신만 바라보면은 저기 뭐가 되려고 그러나 소망이 없는데, 영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저 영혼을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천한 몸 이남아 싸워서 가리라, 이 천한 몸을 말이죠, 이 의로운 육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천국의 자리로 이 천한 몸을 말이죠, 이 의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육신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데 육신만 생각하니까 말이죠, 영이신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려니 말이죠, 너무 힘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혼의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영혼이 살아나면 이 죽을 육신도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을 보증함으로 인해서 이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먼저 살리시고 육신을 고치시는 거예요. 영혼을 먼저 고치시고 육신을 고치시는 거예요. 영혼을 먼저 축복하시고 이 육신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말이죠, 아이고 나이가 먹고 점점 오래 살면 점점 죽을 때가 가까운 것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80, 90대면 금방 또 죽을 때가 더 좁아졌는데, 그래서 이 육신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단 말이죠. 영혼은 다, 이 육신은 다 썩어질 뿐인 것입니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의롭게 하신 이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중요한데, 그 껍데기만 붙들고 살면 되겠어요. 알맹이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땅콩 있잖아요. 땅콩 있는데 땅콩 껍데기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 땅콩을 탁 갖다가 심으면 말이죠,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알맹이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많은 땅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내 몸은 언젠가 죽을 때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육신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꼬집어보면 말아요. 이렇게 꼬집어보면 아야! 반응을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꼬집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잖아요. 네? 예수님 막 부르잖아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말이죠, 저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보이지도 않는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부른단 말이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부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미친놈이지. 그러면 아버지 우리가 다 부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예수를 주님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예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있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믿고 구원을 받고 믿고 축복을 받든지, 아이고 그래도 나는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 건데? 그 안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상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죠, 우리의 입술로도 자꾸 육신이 힘들 때 말이죠, 한숨 쉬지 말고 그 시간에 아버지 대신, 한숨 대신 아버지 그러세요.
그런 말이죠. 이 속에서 영혼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 한숨 쉬지 말고 주님, 예수님, 그런 말이죠. 이 영혼이 말이죠. 다 듣는단 말이죠.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활동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다 영혼이 살아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그 영혼이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이 죽을 몸, 이 천한 몸, 아우 이 썩을 몸, 말 안 듣는 이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끌고 가서 천국의 자리로, 또 축복의 자리로 그렇게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살고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